안녕하세요. 혹시 성경 읽다가, 아니,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지? 하면서 좀 당황스럽고 불편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다루기 힘든 주제, 바로 성경 속 근친혼 이야기를 신학적으로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논의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솔직히 좀 껄끄럽기까지 한 이 이야기들을 성경은 왜 굳이 감추지 않고 다 기록으로 남겨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술과 규범을 구분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을 따라해라 하고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역사책에 끔찍한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보고 전쟁하라는 뜻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이 원칙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유명하죠. 바로 가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사건을 도덕적인 실패로 보기보다는 인류가 막 시작되던 그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신학적인 필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유일한 인류였잖아요. 그럼 가인이 대체 누구랑 결혼을 했겠어요? 필연적으로 그의 누이나 조카 같은 아주 가까운 친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기록하면서 이 가능성을 딱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저명한 구약학자인 고돈 외남도 바로 이 창세기 5장 4절을 근거로 가인의 아내는 그의 자매 중 하나이거나 조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학계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온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나오죠. 아니, 잠깐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여러 쌍의 인간을 만들어서 이런 민망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그 대답은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과 연결됩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이 인류 대표 선수처럼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상.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대표 원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명의 시조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대표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기로 계획하신 거죠. 만약에 아담 말고 다른 인류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신학적으로 거대한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첫째, 그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원죄를 물려받지 않겠죠. 둘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성경의 기본 전제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러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까지 그 의미가 흔들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찰스 허치가 이 원리를 정말 명쾌하게 설명했는데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원리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원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표성마저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교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롯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이건 앞서 본 필연성의 문제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인간의 죄와 타락이 대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성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인의 경우는 인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문제였잖아요. 하지만 롯의 딸들의 경우는 죄악의 도시 소돔의 문화에 완전히 오염되어서 저지른 명백한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인 셈이죠. 성경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없이 그냥 일어난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할 뿐입니다. 특히 의인이라고 불렸던 롯의 가정마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던 걸까요? 도대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의지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신 교훈적 의지, 즉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롯의 딸들은 이걸 명백하게 어겼죠. 하지만 둘째로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즉 작정적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동조차도 결국 이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일으키거나 잘했다 하고 승인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죄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고 그 죄로 인해 생긴 결과물은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인용구가 그 신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롯의 그 부끄러운 죄악으로 태어난 모압 족속에게서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룻이 나온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인간의 가장 큰 수치와 죄악마저도 뛰어넘어서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이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모두 관통하는 더 큰 그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점진적 계시라는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한 번에 짠 하고 다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마치 해가 서서히 떠오르듯이 인류의 역사와 상황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더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개념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 창조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즉 인류 보존이 최우선 과제였죠. 그러다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로 넘어오면 가문의 혈통 보존이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까지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변 이방 문화와 구별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바로 그 모세 시대에 와서야 레위기 18장을 통해 근친혼을 금지하는 율법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 딱 들어오죠. 각 시대의 상황, 즉 컨텍스트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창조 초기에는 생존의 필연성, 족장 시대에는 혈통 보존이라는 맥락이 있었고요. 그 이후 모세 시대에 와서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위해 명확한 금지법이 필요해진 거죠.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각 시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도덕적 본질이 변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본질은 영원히 불변하지만 그분의 법이 인류의 역사와 구원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어렵고 불편한 본문이라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4개의 열쇠를 사용한 셈입니다. 첫째, 기록된 것과 명령된 것은 다르다. 둘째, 구원 이야기를 위해 아담의 대표성은 필수였다. 셋째,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넷째, 인간의 실패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불편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영웅들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이 이야기들은 인간이 정말 밑바닥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어두운 배경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 역사 속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계보조차도 결국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캔버스가 되었다는 사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은혜의 신비가 아닐까요?